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한믿음을 고백하며 7월 둘째 주 주일 오부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네. 주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네. 주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네. 주 이름 부르는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남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을 걸으며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같이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이 우리 형제님들 목소리 노래합니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찾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같이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이번엔 자매님들 목소리로 내 영혼에 봄나게 여서 주와 함께 하시네. 평화 내게 깃들고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은혜 꽃피네. 주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나같이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나같이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더 높은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아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간 삶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
마음 다해서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나를 이끌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한 길이 주님의 길로 모든 것 되시니 모든 것 되시니 모든 것 되신 주 주님만을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살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참 소망 되시며 빛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임자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청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고집이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결단한 예배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시며 주님의 영을 부어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임재하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사 우리의 삶과 예물을 드리는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회복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악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사망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 땅을 돌아보아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친히 만져주셔서 상한 영혼의 재건과 육체의 회복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겸손과 온유가 넘쳐나게 하여 주사 마음 상한 일이 일어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더욱 깊이 나아가 상황과 배경에 상관없이 은혜를 누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생사와 목 주관하신 하나님,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중독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사오니 그들에게 주님의 참된 평안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사 이 땅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을 사랑과 공의로 다스려 주사 혼탁하고 불안한 시대에 이 나라를 더욱 혼란케 하고자 하는 자들을 막아주시옵고 서로를 향한 반목과 갈등은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공의가 이 땅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선교와 사명을 이루시고자 광림의 제단을 세워주신 하나님,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의 신혼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세계 선교의 비전과 사명을 완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동탄광림교회의 건축과 잠비아 미션센터의 건축을 주관하여 주사 전 세계에 세워지는 광림의 재단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평화와 안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본질을 지키고 선교하며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사 다가오는 국내 선교가 어두운 이 땅의 소망으로 빛으로 오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을에 있을 해외 선교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하늘길을 예비하여 주사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해외 선교 사역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에게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순종의 마음 부어주셔서 거룩한 습관을 통해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군부대에서 병상에서 해외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나서 3장 1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영상으로 지금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은 방송 사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현장에 계신 분들도 이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한 14년 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목회자가 돼서 청년 목회를 하는데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다가 드럼 외치시는 거예요. 드럼이 두두두두두 막 연주를 하더라고요. 또 찬양을 또 하다가 기타 하니까 일렉 기타가 막 연주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불렀습니다. 어제 콘서트 갔다 오셨냐고. 저기 콘서트에서 하시는 거지 그 예배 때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전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저는 성경에 있는 대로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도대체 내용이 어디에 있냐고. 그때만 아니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라고 해서 저도 악기로 찬양한 건데 목사님 이게 문제가 됩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문제가 안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원하시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오늘 비파와 수금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클래식 악기들의 특성은 제가 들어봤지만 현대 악기로만 구성된 것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도 제 인생 첫 경험이었어요. 어떨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었는데요. 클래식 악기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라는 어떤 특징이 있다면 이 현대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니까 그 자유분방함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특송의 제목이 In Jesus Name인데요. 예수님 안에 있는 청년들이 각자의 그 신앙 고백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악기를 통해서 마음껏 고백하는데 때로는 갈등도 있고 때로는 사랑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과 혼란스러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막 고백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또 현대 악기로 주님께 찬양을 드릴 때에는 또 이러한 은혜가 있구나.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셔서 찬양에 동참하신 분들에게 성령께서 필요한 은혜를 전해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우리 LF 밴드 우리 수고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 우리 또 밴드에게 우리 박수로 마음 표현하겠습니다. 나는 왜 살까? 고민 가끔 하시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까? 이것도 참 혼란스러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한 인간에게 있어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에 해당됩니다. 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한 인간의 어떤 태도, 행동, 가치관, 삶의 방향까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삶의 목적을 찾고 바르게 정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삶의 목적을 찾고 그것이 실현되기 시작할 때 인간은 가치와 보람과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신은 왜 사십니까?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이유, 삶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네.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뒤에 일정 기간 동안 제한된 구역 안에서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과 공간 안에서 다른 이들이 할 수 없는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날은 어떠한 날인가? 사명을 다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곳에 보내신 분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서 잘했다 칭찬받고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120세에 모압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돌아가셨구나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나이 들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모세를 이곳에 부르신 분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되돌아가서 잘했다 칭찬받고 영생한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생명이 붙어 있는 그 기간까지 정해진 구역에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좀 문제가 있죠. 이 사명이 무겁습니다. 가볍지 않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20대 때부터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예수님 괜히 믿었나? 이 짐을 그러면은 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무거운 짐을 계속 짊어져야 되는가? 한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 세 가지를 깨닫게 되면서 조금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쉬지 않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33년, 1년 365일 무거운 십자가를 날마다 짊어지고 걸어가신 건 다행히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골고다 언덕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신 것은 33년 인생 중 단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탁하신 십자가만 지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십자가만 잘 지면 되는데 예수님이 부탁하신 적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칭찬 한번 받아보려고,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서 내가 이것저것 십자가 만들어 놓고 내 어깨 막 올려놓은 다음에 제풀에 지쳐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저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십자가를 주실 텐데, 그러면 그때마다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게 주시는군요, 믿음으로 받고 짊어지면 되는데 그거는 다 내팽개쳐 버립니다. 그리고 괜히 오바해서 이런저런 십자가를 나 혼자 만들어서 내 어깨에 다 짊어지고 주님 너무 힘들다고, 너무 무겁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세 번째는 즐겁게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죠. 가끔은 예수님이 정말 날 잘 모르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거운 십자가를 가끔씩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무겁다고 인상 팍 쓰고 짜증내고 투덜투덜 거리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지가 않더라고요.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라, 즐겁게 십자가 지고 가라,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렇게만 되면 할 수는 있겠다 생각했는데 방법이 잘 찾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점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관계였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관계가 좋고 함께 동역하는 자들과의 관계가 괜찮으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겁다 할지라도 웃으면서 짊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행을 갈 때, 먼 곳을 갈 때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가장 먼 거리를 빠르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비록 내 어깨에 십자가가 무겁게 짊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좀 거리가 멀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사이가 좋고 함께 동역하는 자들과 좋은 관계를 지켜가면 그래도 웃으면서 십자가를 질 수 있겠구나 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정과 교회와 일터로 파송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나의 의를 위해서 각자가 만든 십자가는 그냥 내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탁하신 십자가만 즐겁게 지고 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또 내 곁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과 교우들과 친구들과 또 좋은 관계 지켜가면서 기쁘게 십자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명자 시리즈 설교 세 번째 시간으로서 말씀의 제목은 사명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파송하신 그곳에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명자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겠다라는 점입니다. 사명자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 말씀하신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사명자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딱 불렀고 사명을 주셨죠. 내가 명한 대로 너는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어나라,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내가 명한 것을 그대로 전달하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명을 부여받았을 때에는 다시스로 배 타고 도망갔죠.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는 일어났고 니느웨로 갔고 명령하신 바를 그 성읍에서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사명자는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임무를 정확하게 수행하는 사람들이 사명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로 살아가려면 가장 잘 해야 되는 것이 나에게 임무를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그분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듣는 게 없으면 사명이 출발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동치미 국물 없이 고구마를 먹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음료수 없이 건빵을 먹는 기분도 들 것입니다. 속이 답답해진다라는 거죠. 저도 20대 때 이런 설교 말씀을 들을 때면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걸 반복해서 들으니까 나중엔 화가 나더라고요. 분노가 생겼습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왜 저 목사님한테는 음성을 들려주신다라고 하는데 날 싫어하시나? 하나님 좀 밉죠. 나에게는 왜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까? 아니 공평하시다며요. 그럼 나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셔야지. 저분은 뭐가 그렇게 잘났기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 감당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 인생에는 그런 역사가 왜 없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속상하다가 질투심 느끼다가 나중에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께서 그 음성을 듣는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막 열심히 메모를 해서 시행을 해보겠는데 구체적으로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하다고만 얘기를 하시고 방법은 안 알려주니까 죄송합니다. 나중엔 이렇게까지 생각했습니다. 저거 가짜구나, 그냥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근데 자꾸만 제 안에 욕심이 생겼죠. 이거 하나님에 대한 욕심이니까 거룩한 욕심이다라고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나도 하나님 음성 들어보고 싶다. 요나 선지자처럼 말씀하신 것 해보고 싶다. 말씀하시는 게 없으니까 맨날 내가 혼자 목표 잡고 계획 세우고 혼자 실천하고 나 혼자 잘 되면 좋아하고 안 되면 슬퍼하고 이 삶만 살아가는 거니까 참 외롭고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딱 말씀해 주시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고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거룩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알려주는 사람 없고 혼자 책도 읽고 선교단체 가서 훈련도 받고 성경 말씀에 있는 것 있으면 따라서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다가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들으면 되겠구나 라고 찾은 것이 3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3가지 방식으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었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이 한 권의 책으로 정리되기 전까지 하나님은 사명자에게 직접 계시하셨습니다.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한 권의 책으로 정리가 되어 우리 손에 다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검색도 가능해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직접 계시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많지 않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음성 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물어봤습니다. 한국어로 말씀하셨는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근데 한국어로 말씀하신 걸 들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없다라고는 제안하진 않고 거의 없다.
소수의 분들이 있었고 나머지는 직접 들은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봤죠. 성경이 완성된 이후 하나님은 우리 손에 있는 성경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계시의 말씀을, 사명을 주십니다.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읽지 않거나 성경에 근거한 설교 말씀을 듣지 않는 분들은 일평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불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만약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루틴을 지켜야 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기도하고 계시의 말씀을 읽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구성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일정 분량 읽어가기 시작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의 말씀,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요,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 뜻은 알 수 없으나 주목하게 하시는 말씀도 있죠.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없는 날도 있죠. 그러면 오늘은 쉬는 날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고 푹 쉬면 되겠습니다. 쉴 때 쉬면 돼요. 괜히 뭔가 있지 않겠는가 하면서 쉬지도 못하고 마음에 부담을 느끼시는 일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주목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가, 사명인가 묵상을 통해서 분별하시고요, 성령께서 확신을 주시면 도우심을 구하고 주신 말씀에 따라, 주신 명령에 따라 준행하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떠한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설교 말씀을 듣고 계실까요?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재미있을까? 그 기대는 없겠죠. 제가 재미있게 설교한 적은 거의 없으니까요. 재미가 있을까? 감동이 있을까? 내 생각에 동의되는 내용을 들을 수 있을까? 아니면 반대되는 이야기일까? 내 인내심의 한계는 30분인데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30분을 넘길까 넘기지 않을까?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은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듣는 시간이 바로 설교 시간입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십니다. 말씀을 듣다가 내게 감동도 주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도전해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이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주님의 명령이구나 붙잡고 준행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기초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이거를 나도 실제 삶에서 경험하고 싶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무슨 음성이 들려요? 나 혼자 간구하다가 독백하다 끝나는 거죠 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습니다. 이걸 해결하시려면 독백하는 기도 말고요, 대화하는 기도를 꼭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혼자 독백으로 따다다닥 얘기하게 되죠. 간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말하고 하나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이미 내가 결론을 다 졌는데 내가 음성을 들어보겠다라고 해서 기다리다가 괜히 귀찮은 말씀을 하시거나 딴 얘기를 하시면 두렵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도망치듯이 떠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A인데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질문을 던지고 기다리십시오. 즉각적으로 주시는 생각과 마음과 말씀이 있습니다. 때로는 없는 날도 있어요. 그럼 역시 나는 버려졌나 봐, 이렇게 실족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 시간을 그냥 편안하게 즐기시면 되겠어요. 지금 당장 내가 아는 것 때가 아닌가 보다. 정해진 때 알려주시겠지. 다만 그 기도 제목을 까먹지 마시고 잊지 않고 날마다 간구하시다 보면 내 뜻은 A였으나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평상시에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서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워 넣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더욱더 풍성하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응답해 주시는 것들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그들이 원하는 것만 따다다다다닥 얘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도망치듯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 친구는 이렇게 A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친구에게 어떤 것을 바라고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주시는 말씀과 생각이 놀랍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 생각인지 사탄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성령과 함께 분별하시고, 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 거였구나 깨닫게 하신다면 그곳을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생 기간 동안에 우리 청년들이 낸 기도 카드를 가지고 쭉 중보 기도하면서 주님, 이 청년은 이것을 간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물었을 때 주시는 마음과 생각과 말씀이 있으면 메모를 해놓고 다시 한번 분별해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라고 한다면 제가 초청을 해서 신방하면서 그것을 전달하는 것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전하고 나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았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걸 경험하게 되면 참 기쁘고 좋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들어가기 전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오늘 제가 집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을까요? 혹시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을까요? 라고 한번 들어가기 전에 물어보세요. 아무 말씀이 없으면 역시 주님은 날 잘 아시는구나. 오늘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들었는데 집에서는 쉬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좀 마무리하지는 마시고요. 일단은 내가 잘 못 들었나 하는 생각을 갖고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좀 뭐 해야 될 게 있을까요? 아빠가 할 일이 있을까? 없어요. 없는데요 라고 하면 그냥 쉬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받고 쉬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다면 성령님께 능력과 체력과 지혜를 간구하시고 감당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무지 안 되겠으면 주님, 오늘은 쉴게요. 또 가족들에게 오늘은 좀 쉴게 라고 얘기하셔서 쳐도 무방하겠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속회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오늘 속회에서 제가 할 일이 있을까요?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을까요? 한번 물어보고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순종합니다. 없으면 아싸, 오늘 쉬면 되겠구나 이렇게 마무리하지 마시고요. 속장님께 물어보십시오. 속장님, 오늘 제가 오늘 속회에서 할 일이 있을까요? 없다 하면 쉬면 되고, 당신이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권면이 있으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자원하여 기뻐하는 마음으로 능력 구하고 사랑 구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전히 사명자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 걸 잘해야 돼요.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는 것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만약 듣는 게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 없어요, 그러면 사명을 시작조차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내가 목표 잡고 계획 잡고 했던 것 하나님께서는 너 이거 안 해도 되는데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사명자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음성을 잘 듣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명자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해라 라고 명령하셨죠. 내가 네게 명령한 바, 여기에서 내가는 히브리어 아노키를 번역한 것인데, 이거는 말하는 사람을 강하게 강조할 때 사용되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말하는 사람을 강조할 때 하나님은 야, 너 딴 거 타지 마. 내가 너한테 말한 거 그것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내용을 보게 되면 너 잘해, 완벽하게 해, 최선을 다해라,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너가 하고 싶은 걸로 바꾸지 말고, 너 마음대로 뒤죽박죽 섞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그냥 그거 하면 돼 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요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아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성이 너무나 컸어요. 3일 길을 걸어야 성을 다 돌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을 보게 되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걸 토대로 하여 니느웨에는 약 한 6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던 고대 세계의 큰 도시였다라고 추정도 합니다. 이제 요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큰 성읍에서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요나는 3일 길을 돌아야 한다라고 자기가 요나서에 적어놨는데 3일 길을 돌지 않고 하루만 그 성을 도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는 1일만 그 성을 돌았을까? 학자마다 견해가 다양하더라고요. 그 도시를 횡단했기 때문에 하루 안에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첫 번째 학설, 주요 거점 지역을 찍었기 때문에 하루 동안 가능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두 번째 학설. 근데 이건 전 동의를 하진 않아요. 요나가 처음 이방 나라 800km나 떨어진 이방 나라에 가서 언어도 통하지가 않는데 어떻게 횡단하는 길을 알았을 것이며 거점 지역을 찍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학설은 사흘 동안 돌 계획을 세웠는데 하루 열심히 일했더니만 이게 막 확산이 돼갖고 온 나라가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게 세 번째 학설인데, 이건 약간의 가능성이 있기는 하죠. 근데 요나가 내가 말한 것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는지,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확인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요나가 왕도 아니에요. 왕이면 보고가 막 들어올 텐데 이방 나라 선지자 혼자서 지금 활동하고 있거든요. 어떤 일이 나라에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네 번째 학설을 지지하죠. 뭐냐면 요나는 3일을 돌아야 하는데 진짜 하기가 싫은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하기가 싫은 겁니다. 3일 동안 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루하고 간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네 번째 학설입니다. 시키시는 거 하기는 하겠는데 무진장 하기 싫으니까 대충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것은 요나서 4장 1절을 보게 되면 요나가 선포한 메시지로 인하여서 이 아수르가 전 국가적인 회개 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면하게 됩니다. 그때 요나의 반응이 뭐냐면 매우 싫어하고 화를 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하냐면 제가 대충 했는데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냐고 놀랍다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저 죽이세요 이렇게 고백해요. 이방인들이 이렇게 구원받는 걸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죽을 만큼 싫어요. 거기에 내가 쓰임받았다고 너무 열받아요. 저 죽여주세요 이런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는 대충 한 것 같습니다. 3분의 1 정도 수준에서 한 것이죠. 그리고 요나 선지자의 언어와 니느웨 사람의 언어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손짓 발짓 해가지고 현지말로 바꾸어서 하긴 했을 텐데 뭐 정성을 다해서 했겠습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열정을 다해 혼신을 다 바쳐서 사명 감당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뭐 당신들 뭐 회개 안 하면 당신들 죽어요. 뭐 이 정도 했겠죠. 40일 안에 당신들 죽어요. 이 정도 얘기했을 겁니다. 띄엄띄엄 어설프게 전달을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자기 마음대로 바꾸진 않았고요. 시키시는 것 하기는 했습니다. 잘 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시행하게 되자 한 국가가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이죠. 파송받은 가정, 교회, 일터, 학교에서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요나 선지자님에게는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요나 선지자님보다 훨씬 훌륭한 사명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비교하는 거 사실 하면 안 되긴 하는데 조금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강하게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표현해봤습니다. 요나 선지자님보다 훨씬 훌륭한 사명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죠. 하나님이 파송한 곳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갑니다. 그리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도 막 해요. 그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감당합니다. 교육 선교 준비하는 거 보게 되면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100% 이상의 것들을 하려고 혼신을 다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겠습니까? 좋아요 누른다고 표현하는 거 맞죠? 좋아요 막 눌러주시는 거예요. 잘했어요, 놀랐어요, 막 눌러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사명 감당하면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어둡고 불안해하고 뭔가 초조해하는 모습들을 쉽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안에서도요.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탄의 거짓 메시지에 속아서 그렇습니다. 사탄은 사명자를 두 가지로 공격하게 되는데, 저도 공격 많이 받았고요, 지금 받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완벽주의를 가지고 사명자를 공격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죠. 야, 너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완벽하진 않았어. 야, 너 최선을 다하기는 했는데 한 두세 개 실수했어. 야, 너 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는데 기도가 조금 부족했어. 너 저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사랑이 부족했어. 야, 좀 더 헌신했어야지 라고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완벽주의를 가지고 사명자를 공격해서 하나님은 좋아요 막 누르고 놀랐어요 누르고 계신데 침울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막 죄책감, 죄의식, 불안감에 시달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은 사명자를 완벽이라는 기준으로 평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요나서 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대충 억지로 사명을 감당한 요나 선지자에게,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 이방인도 구원받은 건 너무 열받아 죽겠다고, 내가 그 일에 쓰임 받은 거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나 죽여달라고 막 얘기하는 선지자에게 야, 너 뭐 하는 거냐, 뭐 슬펐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 마음을 달래주시고 내가 그들을 왜 구원했는지 설명도 다 해주시고 태양 아래 고생하게 됐을 때 박넝쿨을 보내주셔서 지켜주시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억지로 대충 사명 감당한 요나 선지자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게 바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데 사탄의 거짓 메시지에 너무 속아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완벽주의로 공격할 때 지지 마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두 번째 이 거짓 메시지를 공격하는데요,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죠. 너 때문이야, 너 책임이야, 이렇게 한 거는 너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라는 메시지로 공격을 합니다. 야, 이번 선교 열매가 왜 없는지 알아? 너가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너가 기도 덜 했잖아. 너가 조금만 더 헌신했으면 됐을 텐데 라는 것들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성실하게 사명 감당했을까요? 아스로 위에서 기도한 적 없습니다. 그 땅과 그 나라 사람 사랑한 적도 없습니다. 800km 간 거는 뭐 잘한 일이긴 하지만 그곳에서 크게 헌신한 것도 없습니다. 시키는 거 3분의 1밖에 안 했어요.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가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결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완벽성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 결과가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면 우리가 때로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3분의 1밖에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한 나라가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준비해서 이처럼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고백하시게 되면 이것은 교만이자 착각에 해당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우리는 시키시는 것 작은 것 한 것이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이번에 열매를 거두는 것이기에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면 이번 설교에 열매를 맺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야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야 돼 라고 하면 여러분이 잘못해서 안 된 게 아니에요. 선하신 섭리, 뜻이 이후에 있기에 지연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거두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으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책임 아닙니다. 저 때문에 제가 부족해서, 이것은 착각이자 교만입니다. 조금 더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바하는 겁니다. 결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것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키시는 것을 최선만 다했어도요, 좋아요 한 100개 받는 거예요. 너무나 훌륭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의 결과라고 하는 것 역시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것 감당하셨으면 훌륭한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나 행복해하시고 너무나 즐거워하시고 칭찬해 주시니까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셔야지 사탄의 거짓 메시지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그 뜻에 의해서 풍성한 열매는 거두게 하실 것이니 결과는 하나님께 모두 다 내어 맡겨드리시고 죄책감 시달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 안에서 훌륭한 사명자로서 주신 것들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순종으로 반응할 때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순종으로 반응할 때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 혼신을 다한 적 없습니다. 대충 억지로 3분의 1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던 주신 말씀에 그가 반응하게 되자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요나로서는 원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고 말았죠. 요나의 선포 메시지를 니느웨 사람들은 진지하게 들어버렸고 그들은 그 말씀에 따라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소국에서 온 이름 모르는 한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럴 가치가 특별히 없었는데 진지하게 들었고,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 이 작은 나라 변방에서 온 이 선지자가 믿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신을 진짜 신이다라고 믿어버렸습니다. 또 그 선지자의 말대로 악행을 금하지 않으면 40일 안에 우리가 망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금식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이제 음식을 안 먹는 거죠. 살려면 먹어야 되는데 먹는 걸 거부한 거예요. 어차피 40일 안에 죽게 생겼는데 조금 연장해서 뭐 하겠습니까? 사활을 걸고 회개 운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게 되면 높은 자와 낮은 자 막론하고 굵은 베옷도 입었답니다. 평상시 입은 옷은 잘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편안하고 부드러운 옷이었는데 그 옷을 다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이제 괴롭게 하겠습니다. 우린 죄인이기에 이처럼 편안한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한 거죠.
우리 회개할 테니까, 이렇게 회개할 테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 의지를 표명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닌데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시키시는 것 대충 했는데 한 나라가 난리가 나버린 것입니다. 6절입니다. 이 내용이 아수르의 왕에게까지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왕은 우리나라 잘 살고 있는데 저 못 사는 나라 변방국가에서 그 한 선지자 이름 모르는 녀석이 와가지고 괜한 소리 퍼뜨려갖고 나라가 혼란스럽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럼 잡아다가 벌 내리고 처형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이 왕과 대신이 이것을 무겁게 듣고 함께 모여서 전국에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이제는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까지 아무것도 먹이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가 금식하고, 원래 금식할 때 물은 먹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물도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짐승까지 베옷을 입혀라 라고까지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자에 내려와서 왕복을 벗었고 제 위에 앉아서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말로만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8절을 보게 되면 아수르의 왕은 악한 길, 손으로 행한 강도질, 나쁜 짓 다 떠나야 된다라고 명령했죠. 여기에서 떠날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그때 사용된 히브리어는 웨아스부인데 원형은 슈부입니다. 그 뜻은 방향을 돌이키다 라는 거죠. 악한 일을 끊어 제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방향을 돌이키게 되면 선을 행하게 되는 건데, 악을 끊고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가 말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연결되기 되었을 때 그것을 보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구나 보시고 그 뜻을 거두셨습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이 현실성, 비현실적인 말씀을 편안하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듣고 있는데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미안합니다. 개발도상국에 속한 혹은 작은 나라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자기 나라에서 믿고 있는 신이 자기한테 명령했다고 하여 지금 가로수길에 온 겁니다. 거기에 와서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 회개하지 않으면, 악행을 끊어내지 않으면 대한민국 40일 안에 멸망당합니다 라고 막 어설픈 한국어로 성의 없이 말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또 그 사람 나름대로 전략도 있대요. 처음엔 가로수길에서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저명인사 만날 것이고, 대통령 만나서 자기가 전달하게 되면 대한민국 전체가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으로 갈아입고 그 다음에 통에 자복하며 회개할 것입니다 라는 말을 외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비현실적인 내용입니다. 실현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불가능한 것이 니느웨 성에서 현실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 이거는 요나가 너무나 훌륭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사명자였기 때문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 어렵지 않고 복잡하지 않고 훌륭한 것 아니었습니다. 시키시는 것에 반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매우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감당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번 잘 해볼게요. 목표 세우고 계획 세우고 실행하는 자리에서 왜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을까? 내가 노력한 만큼만 왜 결과가 나올까?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잘 되면 내가 열심히 했더니만 이만큼 결과가 나왔네, 사람들은 수고했다고 박수를 쳐주면 조금은 어색해하면서, 나도 교회는 다니니까 교회에서 잘 사용하는 클리셰를 사용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합니다. 내가 다 계획했는데, 내가 다 했는데, 사실 내가 다 영광을 받는 게 맞는데, 그래도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들 다 쓰니까 나도 써야지.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도 듭니다. 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시키시는 것 그냥 한번 해보고, 그래서 오병이어 드렸더니만 2만 명 먹는 기적도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도 좀 생기고요. 근데 내 인생은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20대 때 제가 고민했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에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있으면 기다려 보세요.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의 음성 기다려 보는 것입니다. 그때 시키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반응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고 시키시는 것 순종하심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행복하게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사명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반응할 때에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주신 사명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1분 동안 침묵하며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제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아무 음성 안 들려요 하시는 분들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결심하게 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우리 통성으로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음성 듣겠습니다.
기도하고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선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것 듣고 순종하는 삶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게 하여 주시고, 사람과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시는 것들 반응하며 순종해 갈 때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자들에게도 이 너무나 귀한 진리를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사, 우리 전도사님들과 우리 청년들도 이제 잠잠히 주님의 음성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듣고 순종하는 그 삶, 하나님께서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삶으로 안내하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목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주관과 나의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 체험하는 것들을 전수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많은 자들도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서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하며 주의 일하시는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신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말씀이 선포되었사오니 나에게도 말씀하실 것을 믿고 잠잠히 기도할 때에 말씀과 기도와 사람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시키시는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 집에서, 우리 속회에서, 나의 일터와 학교에서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겠습니다.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갔다가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시면 기쁨으로 주품에 안기어 잘했다 칭찬받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와 두 랩돈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따뜻한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없이 힘겹게 살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품에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 드린 자들을 기억하여 주사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과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형편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들의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삶을 통하여 주 앞에 기쁨의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영혼에 질병이 있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사 또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사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주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분의 음성 듣고 말씀에 반응할 때에 주님의 일하심과 경험하심을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호랩산 기도회가 끝날 때까지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거룩한 생활 루틴이가 됩시다. 고백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거룩한 생활 루틴이가 됩시다. 저녁 시간 정리하고 아침을 새벽을 깨웁시다. 호래산 기도회가 5일 남았습니다. 5일 작정하세요. 5일 뒤면 앞으로 1년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번 34회 호래산 기도회에는 역대급으로 많은 청년들이 함께 참여해서 기도했죠. 찬양했죠. 또 기도응답의 체험들이 있어서 저에게 와서 말씀해 주시고 고백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5일 남아 있습니다. 남은 기간 교회에 나오셔서요, 기도의 자리에서 내 안에 주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는 게 첫 번째입니다. 친밀한 교제 나누시고요, 또 개인과 타인을 위해서 중보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 은총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선교 지역별 팀원 모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년부는 2022년 상반기에는 본질, 예배와 속회, 여기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제 본질을 지켰기에 하반기에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앞장서서 선교합니다.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되어 선교합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 이 끝에 있는 게 성장이거든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이기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본질을 지키고 하반기에 선교할 때 개인의 영적인 성장과 공동체의 양적인 성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 함께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2개 지역팀 중에서 10개 지역은 이미 마감이 됐거나 충분히 팀원이 채워졌다라고 합니다. 순창과 이천 지역에는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늘어났대요. 조금 팀원이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학생들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이거 엄청난 기적이에요. 지금 교회 학교에서도 성경학교를 준비하지만 한 명 더 나오게 하기 위해서 살을 거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지방에 있는 교회 간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교회에 온대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천 지역과 순창 지역 영혼들이 늘어났고요. 함께 섬길 사명자들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광고를 들을 때 난가? 이런 부담이 이제 있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속장님께 물어보세요. 광고할 때 이천 지역과 순창 지역에 저를 부르시고 계신 것 같은데 맞을까요? 속장님이 나도 같은 감동이야 라고 하시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고요. 부르심이 있는 분들은 이 순창 지역과 이천 지역에 반응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막 차니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해외 선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몽골과 태국과 네팔 지역 준비하고 있고요. 모두 이제 기도하고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이 세계 나라를 위해서 요나처럼 너가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신청하셔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 감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 미디어 팀에서 드디어 팀원을 모집합니다. 이 미디어 팀은 온라인 선교를 하는 팀인데요. 영상 콘텐츠를 기획, 촬영, 제작, 편집해서 온라인상에 많은 기독교인들과 안 나가 가나안 성도들과 비기독교인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광림교회도 소개하고 또 복음도 전하는 역할들을 이 미디어 팀이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 이제 팀원 모집할 때 기한이 있더라고요. 7월 31일까지니까 기도해 보시고요. 이쪽 온라인 쪽으로 재능과 은사가 있거나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이 온라인 사역, 이 미디어 팀 사역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결단 찬양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펴서 구름 타시고 난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도 도실와 어린 양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도 도실와 어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 광림의 건속들과 우리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